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명예로 풍성해지기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탁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추상적으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포도주와 떡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 소화 분해가 되어서 영양분과 세포가 되어 나 자신과 하나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헌신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 예수의 의로움이 나와 하나가 되고 예수가 나와 신비하게 한 존재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설명하셨죠. 때문에 예수가 나의 대표자라면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아직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 같은 대표자로서 예수가 만들어지길 계속해서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자기 자신도 그 대표자 옆에서 2인자, 3인자 그 자리를 하나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24절부터 한번 보죠.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공생의 사역 내내 일관되게 말씀하시던 방향이었어요. 오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력가들은 시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군림하였을 뿐인데도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합니다. 은인이라고 불리우고 싶어해요. 이것이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이에요. 게다가 시민들 중에서는 그렇게 군림하는 이들을 은인으로 추앙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전 세계가 조금씩 경제력이 또는 전쟁과 기후 변화로 인해서 풍부한 자원들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리더들을 원하고 있어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와 인권과 개인과 존중과 사회 공동체의 미덕을 요구하는 자들보다 오히려 자국주의와 우리의 경제력을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이웃 나라와 강대강으로 부딪히더라도 강하게 말할 줄 아는 리더들을 더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 억압을 받는 환경에 살게 한더라도 잘만 살게 해준다면 상관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이 운영되는 원리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능이기도 해요. 일부 사람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의 본능으로 우리 안에 폭력성과 잔인함이 내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본래 악한 무리들에게 향해서 표출되어야 할 의로운 분노가 우리 안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치부해버리고 나니 우리가 이웃에게, 이웃 민족에게, 옆나라에게 폭력성과 잔인성을 그대로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26절 보시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섬겨오듯이 제자들 또한 집권자나 은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진영 모두 다스리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군림하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다스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으로 먼저 본이 되는 그런 다스림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집권자나 은인이 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이죠. 28절부터 3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이 지구, 보이는 지구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분명한 영적인 영역과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우주조차도 끝이 어디인지, 얼마나 크기인지도 아직도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역 세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기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신다고 하십니까? 29절 하반절에 보니 나도 너희에게 맡겨.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썩어질 땅에서 썩어질 자리를 두고 누가 더 큰지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다스려야 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다. 또 너희가 다스려야 될 방법은 이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그 목적을 뭐라고 하세요?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하셨죠. 때문에 이 인류가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일탈해서 타락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인류가 본래의 목적에 맞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누군가를 다스린 자로서 말이죠. 서두에서 살펴봤듯이 우리의 다스림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다스리는 겁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로서 작은 자로서 나아가라. 그리고 그것이 진정 다스린 자다라고 말이죠. 다스리는 자리에 있되 다스리는 방법은 섬기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예수를 따라 그렇게 한 영혼을 세워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될 사역 방향은요, 놀라운 예배, 웅장한 예배 또는 철두철미한 양육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도구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한 영혼이 우리 공동체로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고백하는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다른 일을 성장시킬 줄 아는 성숙한 자가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인지 31절부터 34절까지 베드로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엔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셨어요. 지금 베드로와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앞으로 당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텐데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가 나를 배반할 준비를 나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사탄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밀을 채에 두고 흔들어 제끼듯 사탄은 너의 신앙을 쥐고 흔들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두 번째로 뭘 얘기하세요? 베드로를 향한 중보 기도를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하겠지만 다시금 제자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섣부른 호기로 각오를 밝히지만 예수님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지, 믿음이 떨어질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왜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섬겨 오셨기 때문이에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를 섬겨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요. 섬기는 자가 아니라면, 군림하는 자라면 이런 배반자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장 처형해야죠. 당장 쫓아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품어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가 않죠.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인생으로 다시금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디를 기점으로 삼고 살아가야겠습니까? 100세면 끝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군림하면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섬긴다면 하나님이 높여 주실 그 시간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를 따라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자되 섬김으로 다스리는 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다시금 명예로운 위치를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 또한 오늘 일정 속에, 만남 속에, 스케줄 속에서 섬김으로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